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배위원들 감사합니다. 영감 넘치는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위원장님과 모든 부장 차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예배위원들은 제일 아침 일찍 8시 예배 시작 전에 오셔가지고 다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불편한 곳이 없을까,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을까 하나하나 살피시고 의자까지 하나하나 정리하십니다. 매번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으로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라 술레징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이분이 많이 상담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과도 많이 대화를 했겠지만, 특별히 실패한 사람들, 사업에 실패했든지 인간관계에 실패했든지, 실패한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들에게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 실패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2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실패한 사람들은 변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변명. 뭐가 많다고요? 변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지 못했다. 또 부모가 내게 뒷바라지를 잘 못해줬다. 나를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는 변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실패했다, 일이 잘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변명이 많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은,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간절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함. 이 일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잠을 자지 못하고 기필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술레징어 박사는 많은 실패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변명이 많고 그리고 간절함이 없다 하는 2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구약의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가문 땅에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꼭 같은, 저와 여러분과 꼭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 도망을 가다가 낙심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우리가 꼭 같은 성정을 가진, 또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에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는 오인의 강구였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인데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떻게 엘리야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고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저는 간절함의 차이다. 간절함.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이 비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맺혀 있을 정도로 진액을 쏟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에 그냥 해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힘쓰고 애쓰고 그럴 때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생각을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 있는 의인의 간구요, 그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고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 주님도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그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엘리야뿐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력을 다하여서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지요. 죽음을 선고받고 사람을 찾고 어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이런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들,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간절함이 없다, 변명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세상에서 어떤 분야든 운동이든 예능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남다른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첫째는 간절함이었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넘어야 할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면 하나님이 갈라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또 한 가지는 끈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위원회에서 그런 찬양을 하셨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고 계신다. 지금 찬양하긴 했죠. 뭐가 뭔지 모르죠. 자막만 보고 했기 때문에 가사는 기억 못하죠. 그러면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 가사를 정정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끝났다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만 바라보고 요단강만 바라보고 여리고만 바라보고 이제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말라. 찬양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단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은혜가 돼요. 그죠?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막힌 역전성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수많은 역전성 주시는 하나님, 기막힌 역전성,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벼랑 끝에서 한 발짝만 물러서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붙들고 건져 올려주시고 기막힌 역전성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배위원회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참 가사처럼 그러기에 기도를 쉬지 말아라. 찬양을 멈추지 말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가는 길을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단다. 엘리야가 그랬지요. 엘리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큰 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4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그리하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비 오지 않은 3년 6개월 가문 그 땅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원을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비 올 징조가 있는지 보고 오게 합니다. 한 번을 가고 세 번을 가고 5번을 보냈지만은 비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7번까지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응답의 징조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끈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기 있게.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간절함도 없고 끈기도 없고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5분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빨리 집에 가서 5분 가서 뭘 하시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 5분 좀 더 앉아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엘리야는 응답의 징조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쭉 소개하면서 야고보는 결론 부분에서 고난 당하는 자, 병든 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면서 야고보를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 자신들의 문제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의 문제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면서 야고보를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자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세상에 미혹받고 이단에 미혹받아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면은 20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죄에 미혹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행복남 축제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할 때에 그들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만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혹되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샘터에, 우리 교육 부서에, 또 우리 전 세대에 믿음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떠나버린, 그것은 다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혹당하고 믿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서 떠난 자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밤엔 특별히 우리 샘터, 우리 가정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